우리 옆 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 초등부 말씀 제목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살면 다 산다. 네. 교회 위기 시대에 초등부 랩넌트 선생님, 부모님 한 분 한 분 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악한 사단이 영화, 음악, 문화로 장악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보고 개인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기도문이 안 나갔죠. 저희 암송성구 한 구절이 나갔습니다. 우리 스나쌤도 기도하실 때 그 암송한 성구를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말씀의 망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암송 성구대로 부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부유한 부모님의 배경 아래에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인재교육, 7세 고시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보고 배우고 살아가죠. 그분들은 옷도 아무 브랜드 안 입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태어나면 유모차 끌잖아요. 유모차도 브랜드 보고 사요. 유모차 한 대가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구찌 입어야 돼. 그런 가정 가문도 있습니다. 비쌀수록 성능이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내 자존심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제가 오늘 그 증거를 서론에서 될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 랩넌트들 혹시, 이건 좀 에코 들어갔나요? 에코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 랩넌트들 혹시 그 학교 친구들 중에 부러운 친구들 있어요? 부러운? 내가 속으로 부러워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난 있었는데. 없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복음의 엘리트시네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하지 마세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려 하는데 뭔가 교회 다니는 랩넌트인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예쁜 것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도 부러운 부부나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임 있는 아파트에 살거나 명품 외제차를 타고 뭔가 하나님 안 믿는 내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 자체가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교회 안 다니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람 밟고 끌어내리고 죽이면서까지도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성공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가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을 세계복음화, 대구 경북 240개 초등학교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부르셨습니까?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살고 잘난 훌륭한 성공자 엘리트 금수저 가정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과 이 지구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봤어요? 뉴스 그냥 볼 일이 없겠지. 그래, 그 홍콩에 아파트 불난 거 봤어? 홍콩에는 이렇게 집값이 비싸서 아파트가 다 붙어 있어요. 건물도 오래되고. 불이 밑에서 나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 뛰어내려야 돼. 왜냐면 밑에 불이 났으니까 1층부터. 그러니까 뭐 그 말 그대로 그냥 불지옥이에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납니까? 또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니까 뭐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그분이 이제 뭐 아예 영국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던데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게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종전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분쟁 국가예요.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저도 뭐 화요일 날 예비군 갔지만 당장 전쟁 나면 예비군 가야 됩니다. 예. 좀 베풀고 나눠주고 서로 도우면 되는데 왜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더 하잖아요. 자기의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 말로 기득권 세력이라 그러죠. 그걸 꼭 자기 아들과 가정 가문에 대물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알죠, 여러분? 3단체. 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좀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들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A better person makes a better world라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그런 슬로건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세계복음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다 해도 말씀이 없다?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왜냐하면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최초 인간 아담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이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죠? 원죄가 임한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 여기서 이 단어만 알아들어도 돼요. 심지어 그 유대인들 알아요. 이렇게 머리에 가 쓰고 벽에 막 기도하고 성경 읽는 분들, 그분들이 뭐를 모르고 있냐면 원죄를 몰라요. 원죄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산모가 출산을 했다. 근데 그 아기도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죠? 창세기 3장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우야. 죄 지으면 어떻게 돼? 벌금 내고 심하면 감옥 가죠. 그러면 이 죄값이 있다니까. 이 원죄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 저주재앙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온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로 인한 저주재앙. 이거 돈 있어도 못 피합니다. 왔다 이걸로 돈으로 이거 못 해결한다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이 만든 운명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맞아, 지옥 가고 멸망 가는 것도 거의 비슷했는데 한 개 더 확실한 거 있는데 사단의 목적,
사단의 목적. 여러분 친구들이 누구 못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 못 만나게. 또 복음 듣게 하는 거겠어요? 못 듣게 하는 거겠어요? 못 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이간이에요.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심지어 우리 초등부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못 전하도록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도록, 물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또 이렇게 그 어떤 신이나 동물이나 종교도 따르게 만들죠. 제가 어제 농공에 갔다 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러 베트남 음식점에 갔어요. 그 메뉴판에 개구리 뒷다리 튀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분이 너무 못 먹을 거라고 주문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다른 거 시켰지만, 천장에 보니까 막 우상이 붙어 있고 벽에 부적 붙어 있고, 밥 먹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신발 못 꺼낸다고 뒤로 돌아보니까 입구에 그 제사 지내는 단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싹 다 우상입니다. 간혹 무당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삼촌, 할머니, 조상신이 많이 화났으니까 뭐 이렇게 그 묘자리 있잖아요. 묘자리, 무덤 자리 옮겨야 돼. 구태야 돼. 그런 말도 하죠. 그리고 이사 갈 때도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 몇 월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차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제사 안 지내면 조상신한테 벌 받을까봐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 똑똑한 대기업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뭐 하냐? 돼지 머리 꼽고 잘라서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냅니다. 그 돼지 콧구멍에 돈 꽂죠. 그리고 다 지내고 돈 뽑아서 그 돼지 머리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사단이 만든 운명이라고 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다? 사실상 너의 포로 속국이에요. 이래 되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냐? 사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요. 아니 뭐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서 돈도 벌고 원하는 거 다 해봅니다. 근데 내 마음 한켠이 채워지지가 않아. 공허해. 그러니까 뭐 찾죠? 더 자극적인 거, 도파민을 찾아요.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고, 막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심지어 마약도 합니다. 도박을 해서 돈도 따요. 또 막 아무나 잠도 잡니다. 음란해지죠. 근데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술 없으면 잠 못 잔다니까. 잠잘 때 빛이 이만큼만 들어와도 잠을 깊이 못 드는 거야.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여기 상인동에 골목에 일진 언니 오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다락방을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집에만 가면 아빠가 쇠파이프로 애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술만 먹으면 사람이 180도 돌아버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 해서 자살하죠. 근데 죽으면 진짜 다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는 것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37의 현장이자 지구, 우리 그 대한민국도 237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빼면 236이에요. 대한민국도 237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현장의 모습입니다. 뭐 없어서? 말씀 없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말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에 갔는데 애굽이 복음화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이 복음화됩니다. 로마에 속국됐는데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은 그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상황과 시대 속에 남은 자를 통해 그 시대를 복음화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등부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아멘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 모든 것이 베이고 없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세계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혹시 내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중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교회 초등부에 앉혀두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 뭐죠? 중보자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좀 빨리 얘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중보자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겼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죠? 중보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초등부에서 12월 달에 237 캠프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 캠프나 렘넌트 전도 캠프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베트남을 기도하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모든 우상과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총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게 있는 문제 영적으로 안 보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두고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죄에 빠졌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딱지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세상 거 아무리 해봤자 원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죄 아래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저는 뭐 석가가 그랬나 공자가 그랬나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악설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모르잖아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원죄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렘넌트는 237 캠프를 두고 진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누가 뭐래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원죄 문제 사함을 받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일과 권세도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세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대장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때요. 대장 예수. 예수님만 앞세워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어렵냐? 왜 아무런 응답과 변화가 없냐? 근데 이번 주 초등부 암송 선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세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암송 선구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워 따라가야 되냐?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처참하게 고통, 고난, 처형당하셨어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문제, 갈등, 영적 문제 어찌 대장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듭니까? 공부하기 싫습니까?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맡기시고 진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공부하고 학업하고 산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해? 설교할래? 자, 랩노트들, 저는 강단에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뭐래도 답은 한 개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로 이 대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대제사장 예수를 가지고 묵상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막 부르짖고 이거 고백하고 선포하고 한 주간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무리를 네게 모으겠다. 그러면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시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모님들, 선생님들 애들에게 다른 거 해주지 말고 문제 왔다, 갈등 왔다, 고민 있다, 뭔가 선택해야 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고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신성과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도 랩런트들도 너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신성과 인성. 이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성, 참 인간임을 증명하셨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성, 참 하나님을 증명하셨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네 글자로 뭐라 해요? 그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 것을 네 글자로 뭐라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이거를 누리는 기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그 신방할 때 얘기했지만 사랑스럽다는 말은 love라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in favor with라고 해서 마음에 들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랩노트들 이걸 가지고 좀 실제적인 겁니다. 삼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삼집중 알죠? 아침, 낮, 밤. 일어나서 낮에 한 번 아니면 자기 전에라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에는 다락방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등부 성구 있죠. 그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방에 붙여두라 했습니다. 냉장고나 화장실에. 아니면 여러분 이 암송 성구 있잖아요. 이거를 휴대폰 배경화면에 적어놔 보세요. 휴대폰 딱 뭐 누르면은 성구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낮아지심이 나올 거예요. 우리 초등부 예배만 마치고 나가도 여러분 본 모습이 나오죠. 랩런트를 누가 놀리고 기분 나쁘게 했다, 막 여러분 발작을 하잖아요. 막 발악을 하고 막 왜 놀리냐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죠. 우리 어른들도 뭐 주식이나 코인 떨어지면 아니면 옆차가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운전을 해도 신성과 인성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내게 주신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낮아지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의견이 저 사람보다 높지가 않아. 왜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의견이 필요 없다는 거죠. 빌립보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게 낮아지신 거예요. 랩런트들도 혹시 친구들 전도할 때 복음 전한다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랑 싸울 필요가 없어.
하준아 나온나? 네, 안 되겠다. 네, 진짜 나온다. 알지? 이해할까? 이해하지 말까? 자,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 요즘 랩런트들 이게 잘 없는 것 같아. 배려.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교육자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제가 웬만하면 밥을 삽니다. 밥을 일부러 사요.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 살리려면 여러분 일부러라도 돈 쓰고 밥 사주고 해야 돼요. 자,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면 낮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높아지셨죠.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사람 살리려고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낮아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뭐 여러분 그 인성을 교육해 줄 수는 없고, 예, 그러면 그 저기 뭐 진짜 랩노트 이런 거 찍어야 돼요. 저기 막 보령 모드 축제 이런 데 가서 막 옆으로 굴리고 막 앉았다 일어서기 하고 그러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거 제일 잘 돼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대장님만 앞세워 나갈 때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대구 경북 240개 초등학교 복음화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초등학교 복음화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결론 맺어볼게요. 누가 뭐래도 플랫폼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되세요. 친구들이 오고 싶어야 돼. 그 사람은 곧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소통해 줘야 되잖아요. 12월에 교회적으로 초등부에도 캠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다 얘기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뒤에 우리 팀들이 나와서 담당자분들이 포럼해 주시겠지만 왜 이렇게 캠프하고 우리 초등부에서 뭐 또 이번에 237 라운지 운영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다민족들이 다 여기 올 거예요. 한번 밟고 온 세대 예배 갈 건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망대. 결국 이겁니다. 죽이는 망대, 망하는 망대, 심지어 귀신이 역사하는 망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망대냐면 세계복음화의 망대. 이거 세워지면 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초등부에 자,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요. 우리 초등부에 단 한 명이라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망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등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우리 부서가 세계복음화할 부서가 맞다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 제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캠프하고 라운지하고 만듭니까? 어린 시절부터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제도 배우자도 하나님 싹 다 책임지십니다. 저도 뭐 그 증인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237 캠프와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 페스티벌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중보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12월 달에 있는 캠프가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포럼해 주실 건데 이 포럼을 나중에 그 카톡방에 그림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사진을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12월 18일 19일 날이 있는 우리 엠텍 회사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캠프를 우리 배주영 권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구미의 태권도 차오름 태권도 우리 진국 집사님 현장 또 그 땅 센터 순으로 이렇게 포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사님 나와서 포럼해 주시면 돼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캠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6년이 됐거든요. 6년이 됐는데 6년 전에는 회사의 인원이 한 140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가 외국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회사 규모 회사가 조금 이제 그전만큼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인원이 좀 줄어서 110명이에요. 110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외국인일까요? 60명이 외국인이에요. 이게 50%를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덜한 편이에요. 다른 회사에는 거의 80%, 90%가 외국인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없으면 다민족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다민족 우리가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접 해외에 안 나가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는 60명 정도 있는 다민족 중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33명 있고 이제 베트남이 20명 있는데 이제 한 명 나가가지고 19명이에요. 베트남 19명에 캄보디아 사람도 한 명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도 한 명 있고 네팔 사람도 3명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한 명 있어요. 근데 6월 달에 우리들 전교인 캠프 했잖아요. 그때 필리핀 예배의 문이 열렸어요. 필리핀 예배의 문이 열려서 필리핀 사람들은 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베트남도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전도사님이 오셔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현지인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능하고 베트남은 여기 전도사님이 월요일마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10명 중에서 한 2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이미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듣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영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가짜로 영접하는지 진짜 영접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잘 들어요. 잘 듣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잘 듣고 이 말씀을 내 친구한테도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시간에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들어. 나는 그게 진짜 이 사람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그런데 베트남 나라의 배경이 어때요? 불교잖아요. 불교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나라고 공산권의 영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요런 예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나서 다시 현장 가서 제정신을 차려 보면 내가 지금 뭘 했지?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걸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이제 다 영접하고 나서 다음 주에 요 전도사님 오시니까 또 다락방 하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면은 그렇겠다고 다 해. 그런데 다음 주에 가서 자, 그 전도사님 오셨다. 가자 이러면은 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마음이 싹 변해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렇게 영접을 하는 사람이 한 6명, 7명 있었는데도 다락방 지속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너무 똑똑하고 귀한 아이들인데 이 복음을 계속 못 듣고 또 지들끼리도 베트남 사람들은 똘똘 뭉치더라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예 거기 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 거기 가서 듣고 2번은 가지 마 이렇게. 그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듣고 싶어도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얘들끼리 똘똘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계속 속이 상하고. 그래서 여기 사역 하시는 전도사님하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베트남에도 반드시 제자가 있을 것이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반드시 숨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 끝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초등부가 베트남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옛날 6월 달에 있는 필리핀 그 캠프 할 때 그 회사에 캠프 하시는 분들이 확 들어오실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했거든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과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캠프를 놓고 너무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뭐 눈에 보이는 막 많은 결과들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이번에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오셔서 베트남어로 또 통역도 하게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베트남 교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베트남 20명 중에서 10명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18일에는 저녁 8시 30분에 19일에는 1시 10분에 10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통역자를 세워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체적으로 베트남에게 전파되는 시간이에요. 그래 그때 이제 그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또 전체 같이 기도하면은 저는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베트남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부분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베트남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베트남 사역자가 정말로 세워지고 또 한 팀이 되어지는 베트남 살릴 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나? 저번 주 기억나요? 내 이야기했는 거. A 꼴통과 B 꼴통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너무 좋아해. 완전 좋아해. 그 꼴통 둘이가 다민족 가정입니다. 이 캠프를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된 건 237 캠프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25년 12월 19일에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차오름 태권도에 두 가정을 초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중국인 어머니를 가진 동재 겸 가족과 근데 여기를 이제 저희 교회에 계신 분께 여쭈어보니까 저렇게 각계로 흩어져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중국인들은 조선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선족이 뭔지 알아? 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독립운동이든 뭐 피난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다가 저기 중국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한국 가야지 했다가 못 온 거지. 그래서 거기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분들이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서 중국인이 살지 않고 흩어져서 각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입니다. 조선족인 어머니를 가진 한국인일 중국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 동재겸 가정이고 베트남 어머니를 가진 가정이 조수형 가정입니다. 근데 이 중국인 어머니를 가진 쪽에는 할머니께서 밀착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한국말이 조금 괜찮아요. 그리고 베트남 어머니를 가진 수영이 집은 수영이가 한국말이 보통의 나이를 가진 애들보다 조금 떨어져. 둘이 상태는 근데 비슷해. 영적인 상태는. 둘 다 사고 치고. 그래서 체육관에서도 사고를 치겠어 안 치겠어? 내가 있는데 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 그 막 물어 나를. 한번 물었어. 친구들도 물고. 나한테도 한번 물었거든. 내가 어떻게 했게? 때렸어요? 학원에서 때리면 신고당해. 여기 없어 나는 지금. 어떻게 했겠어? 벽에다가 팍 밀고 어떻게 했겠어? 야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방적 영접을 시킵니다. 일방적 영접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으니까 학원에는 몇 시간 있어요? 오면 1시간 있어.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몇 시간 있겠어? 아침 9시에 가가지고 학원 오기까지 한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있단 말이야. 이 애들을 대하는 어린이집의 선생님과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아니 애들은 다른데 선생님의 스타일은 똑같아. 저기야마 신발 신어라. 가방 매라. 가방 매세요. 신발 신으세요. 태권도 오려고 그 찰나 사이에 한 10번 하는 것 같아. 똑같은 말. 그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겠다. 그죠? 근데 목소리의 톤이 감정이 없어.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의 톤에는 감정이 없어.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감정으로 대하면 너 열뻗치잖아. 그 선생님들이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대화합니다. 보니까 그런 상태의 친구들이 모여요. 이 친구들의 2명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식사사리를 만들고 다민족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초청을 좀 하려고 12월 첫 주를 초청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이다 그죠? 초청 연락을 해서 D-Day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응해야 되는 거지. 오겠다고 그죠? 그래야 캠프가 되니까. 그래서 응할 수 있도록 뭘 했냐? 뭘 했겠어? 때렸어요. 때리고 감옥 간다니까 때리면 요새. 뭘 했겠어? 첫 번째 3오늘에 얘네들을 집어넣었어. 3오늘을 시작했는데 3오늘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번 주간에 이렇게 주신 응답들이 모임이 서너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가면 뜬금없이 그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뭔지를 물어보더라고. 그게 뭐라고 했겠어? 그리스도 3직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모임에서 제일 큰 차이는 그리스도 3직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모임에 가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무언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 237 캠프를 하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저의 상태가 이렇게 사건과 장소를 갈 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번 237 캠프의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열매가 이 가족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얘네들이 그 초청을 응하고 받아들여서 12월 19일 날 저녁 식사에 함께 하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땅 센터라고 계대 앞쪽에서 TCK 그 교사 선생님들이랑 함께 하는 TCK 사역이 있는데 거기도 이번 12월 그 전도 캠프를 두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건 제목은 제1회 한민족 음악회고요. 한민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는 TCK 아이들의 주변 관계 전도를 두고 기도하면서 음악회를 준비한 겁니다. 가능하면 다음 날 온세대 예배까지 그렇게 초청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로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땅센터에서 하는 사역이 악기라는 기능을 가지고 TCK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라포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인도받고 있는 청년들은 김나영 청년이랑 이수진 청년 그리고 정윤석 청년 집사님이라고 해야죠 이제. 그리고 저랑 이렇게 악기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랩넌 그 TCK 아이들은 한 고정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둘씩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지현이고 지현이, 혜정이, 지현이는 베트남 TCK입니다. 혜정이는 몽골 TCK이고요. 그 요 뒤에 머지기 몽골 TCK입니다. 둘이 남매입니다. 전혀 안 닮았는데 남매고요. 요 뒤쪽에 민서 베트남 TCK고 저 뒤쪽에 승원이 이렇게 베트남 TCK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수진 쌤, 나영 쌤, 윤석이 형님이 지금 안 계신데 여기 준목님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명단 그리고 뭐 성혁이라고 또 베트남 TCK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민서 친구도 이렇게 옆에 민서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왔다 갔다 가끔씩 놀러 옵니다. 그리고 저 친구도 베트남 TCK입니다. 그리고 지연이 친구가 다음 주에 또 기타를 배우러 오기로 했고요. 그 친구는 TCK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땅센터로 인도받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일을 2개 하는데 목금 저녁에 일을 하는데 거기 주방에도 베트남 친구들이 다 3명이 일을 합니다. 이름은 지유 차오 바오라고 남자애 3명이 있는데 일단 그 친구들 놓고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넌트 중에서는 시원이가 같이 기타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또 뭐 얼굴도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명단이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사진과 함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시 오후 5시부터 식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TCK 랩넌트들 이렇게 밴드거든요. 기타 있고 드럼이 좀 애매해서 카혼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앉아가지고 치는 거 있거든요. 드럼처럼 카혼이 있고 지연 피아노 저 민서가 피아노고 요 여자애 둘은 싱어로 이렇게 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TCK 친구들이 무대 3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무대 하나랑 초청 공연 2개 그렇게 준비해서 끝나고 나면 각자 나눠져서 복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사역이 요 캠프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함께 하게 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요. 하나 TCK 하우스, 그 지역에 또 TCK 하우스가 있는데 그 하우스가 같이 하고 그리고 홍아람 목사님이랑 3대 교구 친구들 그리고 초청 공연으로 하는 여진이 중국인 친구 2명 그리고 추성규 목사님하고 중등부 랩넌트들 TCK하고 좀 이렇게 함께 와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담기시거나 좀 함께 인도받으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인도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잘 해가지고 딱히 없으시죠? 네, 기도로 마음 담고
그렇게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임이 참 좋다. 지오 차오 바오 맞죠? 기도하세요. 지오 차오 바오도. 오늘 새 친구 있습니다. 새 친구 이름은 전다윤, 진월초 4학년입니다. 테이 랩넌트가 인도했습니다. 박수 치세요. 와, 박수 치면 나오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나와야지. 맞지? 이름은 전다윤입니다. 전다윤 맞아요? 예. 나에게 태희란 에? 나에게 태희란 어떤 친구예요? 그냥 친구요. 아 그냥 친구예요. 어떤 친구예요? 이상한 친구. 이상한 친구. 나에게 학교에서 예건이란 네? 학교에서 예건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저 사람이요? 수학부에서 게임하는 사람. 아 수학부에서 게임을 계속한다. 수학에서 수학을 안 하고 게임을 계속한다. 아 그런 친구.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학교에서 욕을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목격했는 상황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아니 네가 말고요. 예건이가. 저 못 봤는데요. 아 못 봤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빼빼로 선물도 주고 마침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잠시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 되어지는 귀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시고요. 주기도문을 마치면 되고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미사옵나이다. 아멘.